31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 힘 다해 주께로 달아납니다.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이번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소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들어주소서. 부디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나의 은신처,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어드는 동굴, 내가 기어오르는 절벽, 나의 든든한 인도자, 나의 진정한 길 안내자가 되어주소서. 숨겨진 덫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께로 숨어들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떨어뜨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지요. 내가 이 어리석은 종교 노름을 미워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공중공중 뛰며 노래하니 주께서 내 아픔 보시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손아귀 위에 나를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절히 대해주소서. 내가 다시 깊고 깊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내 목숨은 신음으로 새어나가고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갑니다. 근심으로 녹초가 되었고 뼈는 가루로 변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괴물 보듯 하고 이웃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몰골에 놀라 보고도 못 본 척 멀찍이 돌아갑니다. 저들은 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무덤 속 시체 마냥 나를 잊고 쓰레기통 안 깨진 접시 마냥 나를 버리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 칼이라도 휘두를 것 같습니다. 저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손에 맡기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미소로 녹여주시고 나를 아끼시니 구원해 주소서. 주께 여러 번 기별을 드렸으니 찾아오셔서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악인들이나 난처하게 허탕치게 하셔서 저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지옥으로 떠내려가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나를 조롱과 야유로 놀려대는 시끄러운 거짓말쟁이들, 저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복더미, 고약한 세상을 피해 주께로 도망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군요. 주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감추시고 적대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조롱하는 저 번드르르한 얼굴들을 퇴짜 놓으시고 지독한 험담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세상 최고의 불가사의. 포위 공격에 갇힌 이 몸, 더럭 겁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눈밖에 났구나. 그러나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나 거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갚으신다.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편에서는 날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생의 고난 가운데 시인은 누구인가? 영문 모르는 고난 가운데 의지할 유일한 분,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당신께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직접 고백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를 보호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바위, 산성, 반석에 비유합니다.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견고한 바위나 높은 산성은 종종 자연재해나 강도 혹은 적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호하는 것과 같이 시인을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위와 산성은 때로 시인에게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인이 피난처 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시인을 보호하고 구해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할 때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확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으로 시인에게 닥친 상황을 의롭게 살피시고 마땅히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분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백성인 시인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편 시인이 처한 상황은 비밀이 친 그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사냥할 때처럼 원수들은 시인을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서 시인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에 반해 시인은 무고한 자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5절의 첫 마디인 당신의 손에라는 말은 1절의 당신께와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인을 잘 나타냅니다. 시인은 그토록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그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맡길 정도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과 동일하며 이는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을 마치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으므로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속량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시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며 진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절 이후의 내용이 시인의 여전한 고난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후자로 이해하는 편이
1절로 18절 문맥에서는 더 적절해 보입니다. 원수들은 허탄한 거짓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지만 시인은 진리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언약의 하나님이 그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확신하고 기대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는 시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합니다. 시인의 고통은 몸과 마음에 가득하죠. 이 근심과 고통은 하루나 이틀의 일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있어 온 것처럼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시인의 고통의 원인은 그를 욕하고 몰래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웃과 친구와 알지 못하는 행인조차도 그를 피하고 비방하였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깨진 그릇처럼 버려져 존재감을 상실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죽을 고통에 놓인 시인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언하며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는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여 자기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인자, 은혜 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그의 말씀과 행동이 이 성품에서 온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도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는 무고히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되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와 멸망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 원수들은 비겁하고 사악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죄 없는 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의 간구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시작됩니다. 내용으로 보아 이 단락은 시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인 듯합니다. 먼저 시인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며 피난처 삼는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람의 꾀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에서 구하시고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비밀한 장소에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지목하는 이유는 그의 원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난처 삼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자신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구하고 기대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위기에 놀라 자기가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인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내라, 담대하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시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시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도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시인의 경험을 함께 들은 성도들은 시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